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금수저라는 말이 있어요. 대부분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엄연히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는 차등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주어진 차등이 없는 게 공평한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차등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상 24장 듣고 올게요. 제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 자손의 계열에서 제사장을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론의 후손인 엘레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에게 제사장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의 자손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뽑듯이 두 가문의 사람 수에 비례해서 우두머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는 16명이 뽑혔고 이다말 자손 우두머리는 8명이 뽑혔습니다. 그렇게 뽑힌 24명의 우두머리는 각각 언제 성전에 올라가서 일을 할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문과 나이에 따른 차등이 없도록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가문의 우두머리 16명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가 먼저 직무를 맡을지를 제비뽑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다말 가문의 우두머리 8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제비뽑기로 다음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문이 번갈아 가면서 24팀의 직무 투입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팀의 순서를 정한 뒤에 제사장 팀을 도울 일반 레위인 팀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때도 가문과 나이에 따른 차등이 없도록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제사장 직무를 맡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보면 일하는 순서를 정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조건 공평하게가 아닙니다. 차등과 기회의 평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직무를 맡길 사람을 아무 가문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율법대로 아론의 자손에서만 찾았습니다. 이는 명확한 차등입니다. 그리고 이 차등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론의 자손이라는 동등한 상황에서는 가문과 나이와 상관없이 기회의 평등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차등과 기회의 평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차등 자체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별입니다. 성별은 분명히 주어진 차등입니다. 그래서 성별은 직업상의 차등을 만들기도 하고 사회 분위기상의 차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런 주어진 차등을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차등을 거부하는 행동은 아무리 인권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어진 차등을 의외로 많이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과 능력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부자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분명히 시작점을 다르게 만드는 차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운동선수이거나 학자면 탁월한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시작점을 달라지게 하는 차등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어진 차등을 불공평이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어지는 차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어진 차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이런 차등 때문에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혜택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는 분명히 차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하셨으면 죽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일하게 예수님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차등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차등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등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차등 중에서 어떤 차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차등을 불평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제사 직무를 맡기고 순서를 정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차등과 기회의 평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차등 중에서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차등을 불평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